할렐루야. 부활절 이후 첫 번째 맞는 주일, 죽음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사랑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부활 소망의 은혜가 사랑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엠마오의 그 산으로 걸어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읽을 때에,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고난주간 십자가, 부활주일 부활, 이 두 가지는 기독교와 교회와 성경의 핵심입니다. 고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 성도들이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가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귀한 산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산일까요? 시내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모세, 십계명, 율법, 말씀이지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뜻과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천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의지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와 말씀.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로 산 기간은 예배와 말씀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고 예배와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430년은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가장 큰 이유는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통한 구원,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성장의 필수인 것이지요. 예배, 계시, 말씀, 율법의 출발, 시작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 귀한 중요한 산을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 이야기는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하여 34장까지 계속 지명 이름이 반복하며 나옵니다. 그 중에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서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나이 페리코프, 시내산 문단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19장부터 24장까지를 시내산 문단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 호렙산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그런 지도자의 사명을 받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단락에 보면 광야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현형과 계시를 몸소 경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만나는 산이었다면 시내산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호렙산은 모세를 향한 사명 때문에 오셨고, 시내산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다고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그 모세를 오르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18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 전쟁을 하고 나서 바로 옆에 시내산으로 옮기게 되지요.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저 사진이 시내산이고 저 지도가 시내산 위치인데요, 지도를 보여드립니다만 저 위치도요 지금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유월절 예배를 지킨 것이고, 둘째,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예배드리게 했고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내산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내산이 성경에서 왜 중요할까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십계명, 언약, 말씀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 광야까지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업어서 왔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두 개의 조건, 단서를 붙이고 있지요. 세계 온 백성들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잘 듣고 둘째 지키면. 시내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도님들. 매주일, 매일 듣는 말씀은 항상 나에게 단서가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주일 등 교회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저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단서를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수신자, 행함의 수신자는 바로 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행함으로 나갈 때 시내산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명령을 흐려버리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나를 업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과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업고 다니는 백성들을 향해 언약을 체결한 산입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언약을 제가 간단 명령에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화면을 보세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언약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지금 몇 초 만에 휙 지나가 버린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이 세 가지만 온전히 지키면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라.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믿음 앞에 부활의 은혜를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것만 붙들고 살면, 이 요약한 명령만 붙들고 살면 우리는 부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성경은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우리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어가 누굽니까?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부귀영화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대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면 받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 고집, 경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요,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 집에 두면 절도죄가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칭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천국으로 여러분이 옮겨지는 것은 절도가 아닙니다. 당연입니다. 이 당연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죽음에서 영생부활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마귀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계약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인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에베네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얻고 오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면 모세가 8번이나 신의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해서 8번 동안 그 신의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아주 중요한 2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자신의 성결을 위해 옷을 빨아라. 말씀을 통한 거룩, 성결을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신의 산에서 오락내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업혀 있는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는 말씀으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2번째 명령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신의 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명령합니다. 그렇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안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경계를 만든 거예요. 이 경계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계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너희는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있는 곳과 없는 곳, 말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성결과 거룩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경계를 흐르게 하지 말고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와 세상, 구원과 심판, 말씀과 거짓, 천국과 지옥, 거룩과 죄악, 깨끗함과 더러움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경계, 말씀의 경계, 순종의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선을 명확히 그어 침범하지 않습니다. 흐릿흐릿, 우유부단,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말씀과 행함의 사람의 갖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내산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 뜻의 선을 명확히 긋는 산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경계의 선을 무너뜨리고 명확하게 그리지 않아 두 주인을 섬기고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우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 듯합니다. 교회 가서는 교인, 세상에서는 세인, 수많은 가면을 바꿔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대형교회 권사님이 술을 먹으며 니나 노는 것을 실제로 봤다고 지난번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성도는요, 교회, 말씀, 행함 세 개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건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시내산에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를 업고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이사야 4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태어나면서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업고 가십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이 같은 구원의 믿음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첫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둘째, 신앙의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지라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의 영적 의미는 나를 천국까지 얻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듣고 지켜 신앙의 선을 침범하지 말라가 됩니다. 시내산의 영적 의미를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상이 되어 신앙의 선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신의 산 언약과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성결과 거룩의 선, 라인을 명확하게 그려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8번이나 신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우리도 신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왜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말씀을 주시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정표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신의 산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말씀의 언약을 체결하고 듣고 지키는 산이 바로 신의 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날은 하나님과 나 보이지 않는 언약 체결, 언약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구체적인 행동 지침서를 여러분 스스로 작성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의 산 언약이 마무리되는 뒤에 24장에 가보면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도 이 말씀대로 언약 체결식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다 지켜 행할 것을 다짐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 신의 산의 언약의 체결을 성도들 파기하지 않는 성도에게 생명의 부활,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죄와 구원, 믿음과 세상, 거짓과 음란, 진실과 더러움,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물질,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을 확실히 긋고 침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축복,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이런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생명을 걸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내가 되어서 선을 확실히 지켜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를 넘나들지 말고 성결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부활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했던 것처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성결하게 살고 믿음의 산을 확실히 걷고 거룩한 곳에 내가 머물러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가는 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신의 산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부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이제 내가 신의 산에 날마다 올라가 하나님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의 손을 긋고 넘어가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신의 산에 날마다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끊임없이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로 생명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넘나지지 않으려 거룩하게 구별된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날마다 신의 상으로 온 백성들 될 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와 세상, 성도와 세인들, 진리와 비진리가 온갖 섞여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의 성결한 백성으로 세상을 침범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의 산에 올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는 소유된 백성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의 성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넘나드는 백성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의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